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한 주간 명절 연휴를 앞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고 단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까지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구정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 공동체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 되셔서 질가를 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한 주간이 구정 이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창세기 18장까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명절 연휴 때 이제 이 온유하우스 자리를 될 수 있으면 비우지 않고 피치 못해 이제 고향을 내려가더라도 영상 장비를 다 챙겨서 그곳에서도 이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곳에서 잘 지키고 또 창세기 묵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또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꼭 아들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요청을 하셔서 이제 마지못해 한 주간 내려가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곳이 또 이제 영상을 찍을 환경이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이제 한 주간 영상은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한 주간 쉬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들은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 또 들으시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어갈 그 묵상들을 또 창세기 19장부터 읽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묵상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2월 달에 이제 다시 19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주의 종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 온유하우스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는데 또 이제 작년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이제 방음 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뒤부터 공사를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강단까지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이곳이 또 이제 영상 사역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음향과 방음이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함께 헌신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올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1월 한 달은 창세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묵상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좀 잠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다른 말은 아쉬움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내가 했던 약속이나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했던 약속들, 신뢰하는 사람에게 했던 약속들, 이 모든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약속은 모두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나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 또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조금씩 약속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며 우리는 그 약속을 떠올릴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현실성이 없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점점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붙듯이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들이 흐려집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남녀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내가 집안에서 반대하더라도 꼭 너를 사랑할게.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잡은 손 놓지 않을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로 신랑 이제 어머니가 부르죠. 카페로 부르고 돈 봉투 하나 탁 던져 넣습니다. 봉투 하나. 그리고 하는 얘기 항상 있죠. 섭섭지 않게 넣었어. 부족해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자도 흔들리고 그리고 남자도 이제 이런 상황이 흔들리고 그리고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다르지만 인간의 약속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 본인들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흐려지고 지키질 못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와 자녀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참 내가 너 공부할 때 동안 다 도와줄게.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책임져 줄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형편이 안 좋아지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내가 커서 크게 효도할게. 그런데 막상 또 크면은 자기 살기가 바빠서 그 약속이 흐려집니다. 또 약속을 지킬 때가 되면은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고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을 돌이켜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아쉬운 마음만 듭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그렇게 약속했지. 그런데 못 지켰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처음에는 흐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왜 이런 약속을 내게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점점 그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드러납니다. 확실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옆에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구절을 봤는데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그 약속으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인생에서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이 나와의 바른 관계의 언약의 증표이다. 이것을 지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나랑 약속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와의 관계 끝났어.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겼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린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이미 다시 새롭게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한 언약으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천국 상급을 주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 약속 다 가짜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이 세상에서 왜 손해보고 왜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손해본 거, 희생한 거 다 갚아주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이 흐려지면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받은 언약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흐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다시금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확증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75세 때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희미한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라 75세 그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을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희미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알겠지. 그리고 딱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약속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감당 못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던 땅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시금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점점 그 언약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땅이 보입니다. 애굽 땅까지 들어갑니다. 더 흐려졌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걸립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더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결국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언약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왜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금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이제 나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도 소돔 땅에 따라갔겠죠. 그곳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끝내 가나안 땅을 지켰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느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으로 확실히 붙들고 가나안 땅을 택했어도 그 마음에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 나도 롯을 따라 소돔으로 가야 되나? 나도 이곳에 계속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말아라. 내 약속 준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내가 그 약속 이뤄주겠다. 누가 너를 떠나든지,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약속 붙들고 여기 거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공격하고 롯을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 소심했던 아브라함, 언약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아내를 사라라고 속였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약속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과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얻고 올 때 소돔왕에게 자신이 뺏은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소돔왕이 물론 빼앗긴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되찾은 것이기에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왕도 그러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다른 재물들과 가축들은 내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3절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굳세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이 많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내가 소돔 왕에게 실 한 옥이라도 재물을 취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의 재물 갖고 저렇게 됐어. 이 말을 들을까 두렵다. 내 명성이 깎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혹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을 듣기가 두렵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에 사람한테 머리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횃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상 큰 전쟁에 참여했지만 후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보복하러 오면은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환경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씀의 약속을 귀에 들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여서 나타남으로써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만 들려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도 당연한 건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로 약속하는 것도 뛰어넘어서 이제 직접 횃불 가운데 임재하여서 눈에 보이도록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약속을 확증하고 또 눈에 보이도록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그때 받은 약속 맞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나? 내가 99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나?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 사역하면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맞구나.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공주, 열방의 왕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녀를 인간의 몸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 전에 약속을 이루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성이 다 없는 상황에서 또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같으면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저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제 또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니,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화를 낼 만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18절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25년이나 지나도록 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로 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만은 약속했지만 안 이루어질 거 압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 약속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신 거 이만큼이나 그냥 빼앗아 가지 마시고 그냥 이만큼이나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축소하고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현실에 만족하면 하나님 그저 현실에서나 어려움 없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저 그냥 하루하루 이어가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 자녀들이나 그냥 공부해서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러면 그만큼만 들어줄게.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 약속을 포기할지라도, 너는 내 약속을 축소할지라도 나는 처음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한 사람이 어기면 이제 포기하죠. 내가 약속했는데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네? 약속대로 안 하네? 그러면 약속 무효야. 나도 안 지킬래. 이게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을 받을 만한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안 되면 훈련시켜서 바다를 통과하게 해서 무리를 걷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단련해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거지로라도 그 약속을 채워 넣어서 그 약속을 꼭 이루시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단련시켰을까요? 왜 야곱을 그렇게 단련시켰을까요? 이삭을 왜 그렇게 단련시켰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끝내 그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 그리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산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약속 맺고 이 약속에 얽매이기 싫어. 나 그냥 내 자유대로 살 거야. 약속 파기하고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자. 서로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약속하다가도 이런 구속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내 마음대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은혜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동시에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약속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그 약속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흐려질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약속은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을 내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을 내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감격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셨어서 내가 아버지 그동안 흐려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약속으로 나타나셨고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매 순간 약속으로 나를 확증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약속이 흐려졌습니까? 내가 왜 그 사명이 흐려졌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주여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소서. 주여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주셨소서. 주님 그 약속을 내 삶에 실현시켜주셨소서. 약속이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 주셔서 약속이 하나님 내게 증거하여 주셔서 약속이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게 이제 약속한 그 약속을 주여 이루어 주셔서 주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주여 그 미련을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이 하나님 주시고 내가 나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이번 한 주간 구정 명절 연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정 명절 연휴 동안 예배로 먼저 가족 모임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에 범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대화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임 때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의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혹시나 세상의 경제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믿음의 대화를 하게 하시고 신앙의 대화를 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각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묵상기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올 한해 매일 묵상이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의 여러 가지 남은 모든 봉사들과 또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유하우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묵상 가운데 창세기 말씀 중에 그 창세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도 은혜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창세기 묵상을 통해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약속처럼 희미해지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점점 선명해지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그 약속이 흐려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흐려졌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주의 종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온유아웃을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권사님,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가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권사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의 가정 가운데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녀가 온전히 자녀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명절 앞두고 또 예물 드린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입시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에 하나님 진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손길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매달 말일날 작정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잊지 않고 계속 매달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권사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이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청년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구정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꼭 동행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약속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주의 종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위하여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그 기도로 자녀들이 더욱더 아버지 건강해지고 또 사역이 더욱더 왕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주님 은혜 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